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아멘. 사람들이 내가 성경이 말한 대로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내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궁금함은 이 복음을 들었고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한 번쯤 또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을 받고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복음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5장까지 설명을 하고 6장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느냐면, 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이 여러분들이 들어보기에는 이거 참 너무 무례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런 질문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법한 질문으로 보이십니까? 오늘 6장 1절과 2절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자기 죄가, 내 죄가 은혜를 받게 했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정확한 이해를 했을 때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이 되게 무례해 보이죠. 사실 무례해 보입니다. 야,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계속 은혜를 받으려면 앞으로 죄를 지으면 되겠네? 이런 것은 우리 상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자체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지금 은혜가 자기를 구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이 나쁜 놈들 이런 의미에서 한 게 아니라 이 무례한 놈들, 내가 은혜를 줬더니 계속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지으려고 하네 이 나쁜 놈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 은혜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하다가 그 다음에 야, 은혜는 참 귀하더라, 은혜가 나를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나 은혜 계속 받고 싶은데 그러려면 죄를 지으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죄를 계속 지어도 되겠구나. 이게 사람이 알잖아요.
예, 일을 하면 돈을 번다는 거. 그런 것처럼 죄를 지으면 은혜가 온다는 거. 이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다 라는 것도 되고, 네가 5장까지 잘 소화했다 이런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니까 그것 때문에 성화가 된다라는 게 2절이거든요. 그러면 1절 이 이야기는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제를 한번 보시면,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죄를 지어야 한다라고 1절은 말을 하고 있지만 2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1, 2절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 1절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은혜를 계속 받으려면 죄를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을 알고 나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죠. 자발적인 성화. 그러니까 1절에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없이 2절로 바로 넘어갔다는 것은 생각 없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1절로 다시 돌아와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않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또 죄 가운데 거하더라.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일반적으로 이해했던 것과 로마서가 지금 풀어가는 내용이 사뭇 많이 좀 다르지 않으세요? 우리는 매우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단순한 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을, 성경이 이런 것들을 삽입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면 사고하는 이성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정상이다. 그리고 그 생각 위에 하나님의 답을 그 다음에 계속 주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야만이 2절의 답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 1절이 없이 넘어가 버리면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자발적인 성화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자발적인 성화거든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강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내가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걸 그대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으로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 되돌려서 다시 에덴 동산에 갖다 놓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같은 똑같은 상황을 우리 각자가 맞이했을 때 선악과를 주면, 내가 이거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고 은혜를 받아서 다시 여기 돌아왔어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근데 선악과를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갖다 줬을 때 아담처럼 안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딱 주면 뭐라 그런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내가 거부하게 된다. 그러니까 2절의 성화는 앞에 있는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두 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 받은 증거는 죄를 내가 싫어하는 것, 내 스스로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 시험하듯 하는 질문은, 지금까지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했는가? 복음에 대한 설명의 어려움은 이 은혜를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어요. 은혜가 뭘 하는지. 그러니까 은혜 하면은 우리가 자유하고 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자유를 책임으로 먼저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권리로 생각하느냐. 그럼 인간은 당연히 뭘로 먼저 생각한다고요? 권리로 생각한다 그랬죠. 오늘 여기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똑같은 거예요. 1절의 질문도
은혜가 죄를 지으면 계속 은혜가 오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놓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는 은혜를 받아도 충분히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니까 죄도 짓고 됐네, 이게 저기 구원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이해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설명하고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또 우리에게 많이 억울했던 모든 삶이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이것이 공감은 쉽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자는 은혜를 설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오기까지 사실은 어느 날 은혜를 받았지만, 어느 날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미 우리 인생 속에 많이 준비해 왔구나라는 것을,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 놀라서 모르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과거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했던 어떤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닷없이 어느 날 은혜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많은 시간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야곱의 생애 속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야곱의 생애를 잘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부터 선택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났던 장소는 야복강입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사실 야곱의 생애 속에 자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내가 그냥 주님의 언약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가요? 그래서 그 긴 시간을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야복강이라는 한 지점을 두고 보면, 야복강 이전의 야곱과 야복강 이후의 야곱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있는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 속에 계속 개입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혼자 떠돌아다닌 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걸 자연인이 생각하고 있는 축복, 자연인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성을 야곱의 생애 속에 아주 여지없이 드러내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형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축복받는, 이삭의 복을 받는 그 장면에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후손들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라고 하니까 엄청난 축복권이 이삭에게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속여서 안수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까? 그게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인도는 하고 있지만 야곱 생각 속에는 아주 얄팍한 인간의 종교성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복강이라는 그 만남의 시간을 위해서 이 집에서 강제로 떨어뜨려 버리죠. 에서가 죽여버리겠다고 엄마가 생각할 때는 이게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을 보냅니다. 그는 그 유명한 베델 이야기 아시죠?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 가지고 오는 음식 얼마나 먹겠어요? 삼촌 집에 잘 도착할지 보장이 있습니까? 자기가 다시 어머니 집에 돌아온다는 이 불안한,
과연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야곱이 돌베개 뱀을,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닿았고, 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과 연결은 되어 있는데 내 인생은 불안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하나님이 고쳐야 돼요. 뭐죠? 얄팍한 속임수. 그 속임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사기꾼 라반을 만나죠. 와, 내가 이런 사기꾼이 자기보다 더 고수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 상태로는 복을 받을 수 없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사기꾼입니다. 도둑놈입니다. 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너 그런 상태로는 내 복을 받을 수 없다.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더라면 아니요, 나 그냥 야곱으로 살래요, 이렇게 했을 때예요. 그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라 그랬더니 네. 왜 그게 내가 왜 나왔어요? 라반을 만났잖아. 하나님께서 그 전에 있었던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버린 과정이 아니라 바로 그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고난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만나죠. 절박한 상황까지 몰아넣습니다. 그 절박함은 뭡니까? 더 이상 물러날 수도 없어. 왜? 돌아가려고 하니 이제는 라반하고 완전히 등을 졌어요. 앞으로 가려고 하니 삼촌이 기다려요. 마지막 자기 수단을 또 쓰지요. 요리조리. 요로 가면 절로 가고, 절로 가면 열로 가고. 이게 열로 절로 가기 경상도 말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요리 가면 저리 가겠다.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고, 야곱이 결국은 주님을 만나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 야곱을 보면 야,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형을 보고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여러분 거짓말도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무슨 형이 하나님 같아요. 무서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진짜 코에다가 땅을 대고 그냥 이렇게 절을 해가면서 형 앞에 그냥, 그러니까 형이 분이 삭혀지는 거야. 여러분 자기애가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예? 자존심,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보통 내기가 아니니까 환도뼈를 쳐서 쩔뚝거리게 만들어버려요. 더 이상 그 강한 야곱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나중에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글자를 보면은 그 글자 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은 20 정도 크기를 쓰고, 이삭 그러면 한 15 정도 쓰고, 야곱 할 때는 40으로 써. 크기, 글자 크기로. 제 말 이해가 가요? 그만큼 야곱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야곱을 가장 많이 해서 나중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인데 야곱 이 말로 나옵니다. 왜? 봤지? 내가 야곱을 꺾어 놓은 거. 여기 야곱보다 더 센 놈 누구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복강 이전의 야곱과 야복강 이후의 야곱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야곱이 야복강 이전에 하나님이 버렸다 우연히 만났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연히가 아니라 돌고 돌았던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었다.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보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슬픈 삶을 삽니까? 라고 골방에서 수많은 세월 눈물 흘렸던 이 시간들이 돌아 생각해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만남과 영광, 내가 그 주님을 봤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구나.
이 말이 거예요. 인생에 살면서 억울했던 삶이 은혜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아는 자는 공감이 쉬워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공감을 하기 쉽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착해요, 모태신앙이에요, 4대째예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크든 작든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오늘 불렀던 찬송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나중에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레미야 애가에 눈물, 애가예요. 그 앞에 있는 예언이지만 지금은 애가에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찬양 속에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여러분, 폐허된 예루살렘이 성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난날 고난과 슬픔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성실함 속에 이끌려 왔다라는 것을 드디어 예레미야는 고백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이 고난들이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라는 말의 가치를 알고 하는 겁니다. 옛날의 시간은 죽은 시간으로 치부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을 잘못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느냐라고 말을 할 때마다 거명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이끌어냈고 너희가 아이였을 때 내가 말을 가르치고 걸음을 가르치고 뭘 잊었다는 겁니까? 과거를 잊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뭘 잊었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걸 네가 잊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교만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붙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항상 어느 시점에 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흉악했을 때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흉악했을 때 얼마나 흉악했느냐. 그걸 누구한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거 했습니다, 저런 거 했습니다만 남아있으면 위험하죠. 우리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다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모습인지 잊지 않죠. 그 잊어버리면 저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잊으면 안 돼요. 예.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고난마저 조건 없는 은혜를 확대 이해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은혜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본문의 질문을 보면 우리가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했다면 앞에 5장 말이죠. 3장, 4장, 5장 이걸 정확히 이해했다면 오늘 여기 죄가 은혜를 받게 했으니까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뭐하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구원이 어느 방향에서 이해하고 있는가를 가늠케 하는 중요한 질문으로서 이 질문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근거하여 이해하고 있다면 이 말도 동의해야 하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에도 동의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울 때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말을 어디 가서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말이 우리가 한 템포 늦춰서 오늘 성경의 질문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이 질문이 이상해 보이지만 대답의 의미는 이 말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냐라고 하나님이 다시 되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이라고 했으니까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상당히 복잡하죠. 그죠? 믿었기 때문에라는 조건 때문에 구원이 따라왔다. 이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고인데 성경은 자꾸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믿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냐, 자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내 믿음과 회개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 결과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 결과가 내가 믿은 걸로 붙잡다 보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구원의 출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쭉 이끌어왔던 것은 다 어디 가고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가 믿었다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네. 오늘 그 얘기예요. 야복강 이전은 그럼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이 장면서부터 믿었다가 돼버리면 회개망측하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속여서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셔요? 그 얘기잖아요. 잠시 나는 내 마음속에 안 믿어. 그러나 오늘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딱 축복을 받아내듯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상대를 속여도 되는 겁니까? 그 대상도 하나님이신데요. 사람을 속여도 저놈 거짓말하는구나 하고 알 텐데 이해가 가세요?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복강까지 이끌어와서 하나님께서 절대절명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로부터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본인이 압니다. 거기서부터 은혜를 이해하라 라고 하나님은 야곱의 생각을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그때 받은 거는 다 가짜냐?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바른 은혜를 깨우치도록 여러분이 믿고 난 이후에도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됐죠? 예.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안 되면 이런 일들은 성경에 어디든지 나와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전과 이후, 그게 기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지점이 시점입니다. 이 부분은 그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은혜를 나의 근거로, 믿음을 나의 근거로 가지고 있을 때와 은혜를,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세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 시점을 설명을 해주는 복음이에요. 대부분의 복음은 앞에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한 것도 그냥 믿음이라고 치부해버리는데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뒹구는 사건들은 그래 보이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이 엄청난 작업을 하는데 나는 믿어드렸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왜? 이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 생애 속에 믿은 이후에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우리 생애 속에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복강으로 몰고 가는 중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속으로 끌고 가는 중이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너 속의 음흉함을 드러내는 어떤 사건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이 착각 속에 빠지지 말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생긴 겁니다 라고 하나님이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믿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우왕좌왕하고 흔들리고 이게 뭐 롤러코스터도 보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나마 둥글렁하게 롤러코스터 타면 그래도 볼만한데 아주 톱날 같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추락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직적으로 추락도 약간 경사를 져야지. 어느 날 너무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이 본성이 은혜를 다지고 다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고단하지요? 이 작업이 하나님도 너무 힘드시대요. 창조는 너무 쉬워. 있으라. 탁 생겨요. 있으라. 탁 얼마나 감사해. 인간도 탁 이러고 호흡 탁 집어. 여러분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보면 키우는 게 진짜 힘들다라고. 그죠? 그럼 이렇게 네 아들 딸 내가 인간 만들어 줄 테니까 옛날에 한번 네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고통 한번 더 겪을래? 아유 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낳았을 때 고통을 살면서 매일 겪거든요. 애들인데. 그죠?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데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자신이 와서 우리들한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누가 뒤통수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이런 비굴한 형편도 당하고. 이해가 가세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바뀐대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이제는 좀 뒤로 물리시고 뒤로 좀 빼세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건 좀 빼놓으시라고. 믿었던 것조차 은혜를 받은 것조차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좀 바꾸라고. 이게 바뀌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 끝이 났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가 어디까지 복음을 설명하다가 끝을 냈냐면 성도들이 처음 오면 빨리 영접시켜야 된다고 그냥 그렇죠? 막 이렇게 새신자 성경 공부합니다. 4주간 합니다. 혹시 5주 하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 4주간 압축해가지고 사형리 하나 갖다 놓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 맞죠? 그러니까 설득시켜서 이번 주에 죄인이라는 거 설득해. 다음 주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중에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빠지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영접했구나 박수 쳐주고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딱지를 붙여버렸어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아무 의심을 안 하는 거야. 거기서 침례까지 줘버렸어. 이 사람은 자기는 완전히 천국 백성이 됐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 일원이 돼서 뭐 이제 막 달리죠. 조금만 다니면은 서리 집사 임명하고 조금 더 있으면은 안수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장로로 딱 임명을 해놨으니
하나님, 저 아시죠? 아무개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 진짜 아니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일평생을 통해서 은혜를 깨우치는데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데, 의인이 되어 있으니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바리새인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열려야 한다. 왜 2절로 가야 되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질문은 원인과 조건에서, 조건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본문의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설명한 구원의 원인과 조건이 나에게는 없고 하나님께만 있었다고 이해했다면 오늘 질문을 해야 정상인데, 그래야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라는 자발적인 성화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해가 없으면 가끔씩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장로가 돼서 왜 그 모양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안 줘서 그랬대. 이건 또 무슨 회개망측한 이야기예요.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바뀌고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안 바뀌는 건가요? 여러분, 사랑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이 무슨 은사입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들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이 은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으면 다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은사예요? 이해가 가요? 핑계 대지 말라고요. 오늘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변화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나오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하나님이 주셔야 성화가 된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영역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 발로 뭡니까? 밟고 지나가면서 받아야 될 과정들이 있다고요. 그건 내가 겪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은혜를 잘 이해하는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이 자발적인 성화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가 자발적인 성화라는 성경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원을 받더라도 구원 과정을 오해할 수 있어요. 아까 1절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회개했다, 믿기로 결단했다, 그래서 믿고 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면 믿었다는 것이 구원의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복음에 마음을 열고 결단을 하고 주님을 영접한 것이 구원의 결과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에서 구원은 이해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인데,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름을 어찌 부르리요? 내가 지금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믿으리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거꾸로 역을 추적해 보니까,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부르리요? 파송되지 않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은 하나님이 파송해서 전해준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이야기가 고넬료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 이야기 속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지요. 고넬료가 인간이 자연인이면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제를 하거나 착하게 살자, 이게 다른 종교들이 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종교들은 다 뭡니까? 착하게 살아야 극락에 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천국에 가려면 법을 지켜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 나오는 건 그게 전부예요. 똑바로 살아라. 근데 어떻게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슬림이 법을 주는 거야. 이대로 살아라. 근데 가끔씩 네가 함부로 해도 되도록 이렇게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요 법을 지켜라. 근데 그 법은 우리 그룹 위에 딴 놈들은 다 때려 죽여도 된다. 그 중에 제일 나쁜 놈은 기독교인들. 뭐 이렇게 만들어 놨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법도 개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죠? 아니면은 구제를 많이 해라. 그렇죠. 그래, 이게 타종교들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저 착하게 살도록 세팅만 해놨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상대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을 때는 내가 항상 내가 질문하는 건데, 잘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믿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소스를 다 줘야 내가 믿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가 상대방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이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건데, 안 믿으면 죽인다? 이렇게 하고 믿으라 그러면은 그게 믿는 거예요? 겁이 나서 믿는 척 하는 거지, 그죠? 그렇잖아요. 믿음이란 내 속에 우러서 나와야 되는데, 우러 나오려면은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해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모든 걸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일들은 다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죽었다고요. 이건 하나님 자신이 죽은 것보다 더한 사건입니다. 본인이 죽는 것보다. 이해가 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감옥에 가야 될 일이 있어요. 사형을 당해야 돼. 근데 재판관이 그렇게 얘기해. 누가 대신해도 그건 대신 집행을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도 됩니다. 라고 부모가 들으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럴 거잖아. 그럴 거잖아. 하나님은 자신이 죽으신 것보다 아들이 죽은 게 하나님께 더 고통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아주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중국에서 살았던 우리 한국 교포 중에 북경에서 사셨는데, 그 아들이 조선족에게 그걸 했어요. 과외를 했어요. 근데 이게 티각태각하다 싸움이 일어나서 그냥 아들을 칼로 죽였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교민 사회에 쫙 퍼져갖고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교민들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경계심도 삼고 참 안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부모님은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는 죽었다라는 쪽에서 죽었다라는 데만 생각을 했지, 그 어머님은 디테일하게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어떤 고통을 당했을까라고 상상을 하더라고요. 남들은 그걸 상상을 안 해요. 죽었다더라 이것만 듣고 있지, 그가 하여튼 그 세세한 과정을 상상을 하면서 가슴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그 전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같았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놈들 가서 그냥 가만히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다 때려 죽여버린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을 후려치고 그렇잖아요. 모진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한테 정말 발가벗긴 채로, 정말 발가벗긴 채로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거기서 그냥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소리를 아버지께서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달라는 거야. 그걸 알고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내 아들이 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가서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고 싶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이 거기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참으신 겁니다. 그걸 아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값을 치렀다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구원을 나한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사형리 공부했는데요, 제 똑똑하거든요. 탁 받아줬잖아요. 저 예수 믿었어요. 저 이제 천국 백성 아시죠? 이름 적어 놓으세요. 안 지울 거죠. 안 지우는 것만 또 찾아서 딱 배워놔. 하나님이 새겨놨단다. 걱정하지 말란다.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야가. 여러분들, 요놈 참 나쁜 놈이에요. 괜찮은 놈이에요. 참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제가 믿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착오라는 거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는 바람에 은혜는 어디 도망가고 없고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는 이 말이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믿었다라는 것이 자랑이 되어 있고 교만이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의 뭐가 됐느냐, 하여튼 이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하나님 이럴 때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알아서들 생각하세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또 전한다고 다 믿느냐? 16절에 보니까 그들 모두가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였으니, 라는 이 말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누구인데 전했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도리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을 뿐이지 이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왔다고 얘기를 했더니 정치가들은 죽이려고만 하죠. 왕이 둘이 생길까 봐. 이게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태였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눈을 열고 귀를 열기 위해서 죽은 우리들에게 이미,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가장 많이 한 일이 뭐예요?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시고 봉사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귀가 열려야 들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들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여셔서 예수를 믿게 했다. 자기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믿었다까지 됐는데 나는 원래 살아 있었다, 이렇게 가면 곤란하죠. 안 그래요? 죽은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저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선물로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구원도 소원도 인식도 없는 나에게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으며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구원에 대해서 정리하고 나면 내가 믿었다, 회개했다를 구원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이해했을 때 예정론이라는 말이 서로 교감이 가는 거예요. 이걸 이해도 없이 예정론을 학문으로 가지고 예정론을 설명을 해대니 이게 학문이 끝이 있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이 참 그게 은혜가 없이 학문만 남아있으면 이거는 죽어도 끝이 안 나. 내가 믿었다 하고 하나님이 믿게 했다가 평생 싸워도 결판이 안 난다고요. 내가 믿었다는 어릴 때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은 야복강 지난 이후에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둘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걸 학문화시키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됐죠? 예, 내가 믿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지점이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안 복잡하지요? 예, 단순한 겁니다. 자, 성경대로 확인하는 구원의 확인은 교리대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어찌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라는 이 죄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로 확인해야 돼. 이해가 가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달라진 걸로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주르륵 풀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변화로 증명해내라. 내가 구원받은 후 분명히 달라진 부분은 하나님 앞에 진정성과 두려움과 경외감과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매어 달림이 있는가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 이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야곱이 그 전에는 야복강 이전에는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야복강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왜 흔들리느냐? 그건 믿음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야복강 넘은 이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 난 뒤에 또 사고 치겠어요? 나가라. 문 열어놓고 또 갈래? 첫째 아들은 갈까 말까 하죠. 둘째 아들은 절대 안 갑니다. 진정성. 그때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 경외, 사모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평생 그렇게 가려고 우리에게 이런 과정들을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데 6장의 핵심되는 질문은 두 가지인데 1절 우리가 와 죄라는 이야기고 첫째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서 죽은 자라고 이해하고 또 인식해야 죄의 죽은 인식.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죄라는 이 말은 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에 거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가 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이야기가 돼야 구원을 제대로 이해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이해하지 않고 믿은 것으로부터 구원을 이해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 시간의 시점. 오케이?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도 되겠죠. 내가 옛날에 슬픈 유행가를 부르는데 인생이 뭔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 정도 이야기도 좀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5장의) 설명은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예수 안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의 후손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해하면서 6장 말에 6장에 있는 말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둘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후손을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은 죄의 후손에서 의의 후손으로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후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아담의 후손을 끊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끊어버리고 새로운 후손.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새로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뭔가 씌워놓은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새로운 족속으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태어났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는 둘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가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서,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새로운 족속. 그거 저번에 앞에서 설명했죠. 아담의 후손, 예수님의 후손, 이거 이야기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 옮겨놓은 것이 구원입니다. 즉 옮겨 놓아졌는가 질문과 답이 구원의 1차적인 설명이에요. 옮겨졌다는 걸 아느냐. 그래서 구원은 1차적으로 깨끗해졌는가가 아니에요. 깨끗해지려면 2절로 가야죠. 결코 그럴 수 없는 일하러 가서 깨끗해져 가는 거고, 1차적으로는 뭐라고요?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아셨어요?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어디에 와 있는가에 대한 권세에 대한 영역인데, 누구 영향을 받느냐, 누구 권세에. 그게 이제 바울이 아그라빠 왕에게 설교했던 설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도행전 26장 16절과 18절, 아그라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하죠.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해서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권세에서 돌아서서, 권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아그라빠 왕에게 구원이 권세의 이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아그라빠 왕에게 그렇게 하죠? 왕이니까 권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왜냐하면 아그라빠는 왕이니까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권세를 행세하잖아요. 행세하면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착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빛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로 왔구나라는 것이, 이 옮겨진 것이 내가 믿었다 옮겨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셨다라고 설명하는 게 로마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눈을 열어 어둠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즉 영역이 옮겨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뺏어오는 것이 구원인데, 죄와 사단에 대해서 힘이 없었던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건져주셨다. 이것이 구원을 이해하는 1차적인 이해다. 권세가 옮겨졌다. 그래서 여기라, 그렇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라. 우리가 그거부터 이해해라.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가능해졌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 결과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되는데, 영광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꺼낸 힘이 하나님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본문은 1차적이고 수준 낮은 질문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건져주셨다면, 또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가더라도 건져주시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1차적인 초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질문이지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이 설명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라고 성경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잘 이해한 질문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몸을 자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다음번 설명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 광야에서 돌린 이유는, 뺑뺑이 돌렸다 이 말이에요. 돌린 이유는 구원의 목적인 애굽에서 꺼내 가나안에 직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던 죄를 토하는 과정,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과 제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말들을 토해내게 하고 음메 더러운 거 내 안에 있었네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정결케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로 인해서 얻어맞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혹은 손해를 보게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무조건 따르는 게 최고구나, 내 생각이 앞서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구나 라는 것을 내가 계속 인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커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과정,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를 은혜로 거저 주신 구원을 주신 이유가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은혜로 구원했다는 것인데, 칭의가 성화를 근거로 삼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아무리 성화가 되더라도 은혜 때문에 성화되었습니다라는, 왜? 성화에서는 교만해지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좀 저를 알아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죠. 저는 옛날에 그 인터넷에 이 사진이 참 못마땅했어요. 어떤 사진이 하나 있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모습을 이렇게 하고 딱 그 예수님의 얼굴을 클로즈업을 해놨는데 옆에 있는 우리 보고 째려보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내 너를 위하여, 그 밑에다 찬송가가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근데 너 나를 위해 무엇 하느냐? 무엇 하느냐? 그건 누가 잘못 그린 그림이에요. 내 너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이런 찬송가들이 조금 못마땅해. 제 설교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고만 너 날 위해 널 무엇 하느냐. 그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지만 째려보면서 너 무엇 하느냐 이런 건 좀 아니잖아요. 나 이 고생하는데 너 뭐 했어? 우리가 자식들이 나중에 뭐 그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이제 부모들이 난 널 위해서 평생 이렇게 했는데 넌 날 뭐 위해서 뭘 했어? 뭐 이 얘기는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글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성화를 요구한 적은 없어요.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스스로 스며들어 그 피가 우리 양심에까지 흘려들게 하고 우리 양심을 변화시키 히브리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과 18절에 이 내용이 6장의 설명의 핵심이에요. 6장 17절, 18절. 즉 구원이 죄에서 꺼냄을 넘어서서 다음 단계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구원은 거저 받은 것이지만 죄와 사망의 종로릇에서 벗어나 의에 들어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뭘 이해하게 되느냐면 이걸 딱 이해하는 데까지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데, 우리 몸을 누구에게 드리느냐라는 것이, 내가 드리는 것은 내 자유의지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면 내가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나를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병기, 내가 병기구나. 누군가가 나를 써서 큰 일을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누구 종이 되는 거구나. 이게 내 자의로 하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통치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갈등 앞에서 내가 나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끌려가면은 내가 악한 세력이 나를 쓰는 거고, 아시겠어요? 내 생각이 이렇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가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쓰는 거고, 나는 내가 내 스스로 뭔가 결단하고 판단하는 줄 알았더니 누군가가 나를 쓰는 거구나.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누구에게 드릴까 결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예. 이걸 요 기점을 두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야복강,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 이 모든 기점들이 다 그 기점들이에요. 그전에는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보세요. 베드로가 전부 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위대하게 썼습니까? 그때서야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풀려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여러분이 진짜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쓰는 연습 중.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훈련받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일찍 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중간에 멈췄구만요. 자, 계속.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단에서는 구원받은 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잘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형태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자는 더 이상 죄가 장악하거나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죄의 집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왜? 죄는 정죄하는 거로 끝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죄는 정죄로 끝이잖아요. 심판을 받고 죄만큼 값을 받는 거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정죄하는 이유는, 책망하는 이유는 더 새롭게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에 빠지지 않아요. 정죄하는 것으로 내가 잘못했네, 뭐 나 같은 것도 하나님 다시 쳐다나 보시겠나, 아이고 하나님 저도 포기할 테니 하나님도 포기해 주세요, 천국이나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 있는 사람 너무 많아. 교회 가보면. 그죠? 뭐 제가 절 뭘 기대합니까? 그냥 그저 제가 바라는 게 뭐 있겠어요. 저 원래 인간 태생이 그러니 이해하십시오. 그죠? 제가 바라는 거는 많이 없고 그냥 죽어서 천국이나 가려고 하는데 그거나 좀 빼지 말아주세요. 그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어느 정도 포기하지 못하겠느냐?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꿈 깨세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거룩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놓을 수 없다. 내 영광을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다. 내 자녀들이 거기에 팔려가는 걸 결코 볼 수 없다. 그걸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집에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다니죠. 세상 사람들도 죄에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죄에 돌아다닐지라도 결국 돌아가는 것은 우리 의인들은 의의 집이고 죄인은 의에 돌아다니더라도 결국은 의를 모르니까 죄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괜찮아도 죄인이 의로우면 그게 사람이 인정해주는 의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는 아니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고 괜찮게 살고 저 산에 올라가서 죄를 안 짓고 불도를 닦고 그래도 그냥 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면 죄를 안 짓는다. 그런 회개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안 보면 생각이 안 납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불도에 닦는 중들인 때 가서 우리 마태복음 6장인가 그거 한번 꺼내놓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이미 간음했다 그러는데 마음으로는 한 번도 안 하셨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네, 이럴 사람이 있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예. 그건 안 보고 안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안 보고 안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설법하는 사람들 다 가짜 중이에요. 진짜 중들은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더라라고 얘기하면 진짜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득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야 진짜 산에 내려와서 교회 오는 거예요. 거기도 교회 오기 위한 작업인 거야. 그렇습니다. 모든 구원은 그렇게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아무리 의에 돌아다녀도 돌아가는 집은 죄의 집으로 끝나는 겁니다. 성도가 되면 죄가 남아있지만 죄를 버리려고 발버둥 치고 죄가 불편해지는 자신의 심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가 항상 불편해. 하면서도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다음에는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한단 말이죠. 술을 한 잔 마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러면 거기가 이렇게 안 끊어지냐? 그러면서 그냥 먹고 확 잔 던져버리는. 왜? 괴롭잖아. 그죠? 다음 잔 버리려 쏟아버리자면 이렇게 돼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불편해지는 자신의 심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인간이 왜 죄를 계속 짓나? 이거죠. 본성이고 습관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여기까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습관, 자라온 문화 속에 있는 배인, 이 관습, 이런 걸 해서,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이 정확하게 이걸 지적을 해서 설명하는데요. 히브리서 2장 13절과 15절에 보면 마귀에게 속해 있던 관습과 본성에서 놓아주려 함이라. 아멘. 그게 우리가 잘 봐요. 습관과 본성이 어디로부터? 마귀로부터 왔대. 왜? 우리는 선악설이니까. 죄인이 원죄를 타고 왔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들이나 이것들이 내가 거룩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아셨어요? 공감하세요? 예. 그걸 하나님이 뭐 하려고요? 놓아주려고 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해까지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은혜와 죄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1차적으로 6장 1, 2절을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는 점점 확장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해를 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되기까지 믿음 되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과정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말씀 안에서 우리 구원을 잘 소화해서 하나님, 성경이 질문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게 거하겠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은혜가 하셨던 일을 알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살겠습니까? 라는 죄에서 죽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